주말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신 줄 압니다. 이사야서 28장 지난 주일 메시지죠. 주일 본문이죠. 지난 주일에는 26장을 전했는데 사실 이제 27장에서 이제 우리 23장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묵시적인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31장까지 조금 또 다른 주제가 사실 1장부터 12장에 이 남유다의 그런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 즉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다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묵상이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28장부터 이제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참 이 남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그 성이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또 그 말씀의 그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27장을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건너뛰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정말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이야기 중에 그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만민을 그 시온산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7장 1절에 보면은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바다의 용, 어떤 바다의 짐승, 어떤 악의 그런 그 세력의 대표격인 그런 대상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정말 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그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말 그 죽음의 세력까지 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날을 내다보게 하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의 노래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그런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않는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메시지였는데, 27장 2절부터 6절에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27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28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오늘 본문 14절부터지만 앞에 부분을 잠깐을 봐야 되는데요. 28장 1절부터 4절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심판, 에브라임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도 얘기가 나옵니다. 술에 취했고 또 그들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세워진 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름진, 그들의 어떤 부유함 때문에 술에 취하고 어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또 이렇게 영화로운 자기들의 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형편에 빠졌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잔해가는 꽃이다, 시들어가는 꽃으로 비유를 하죠. 결국 너희들한테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와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너희들의 모든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아수르의 심판을 그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어떤 홍수로, 큰 홍수로 이렇게 비유하죠. 큰 물로 비유를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또 홍수 피해가 엄청나죠. 또 어저께인가 보니까 거제도에, 그런 엄청 한국 거제도에, 그렇죠, 그냥 물난리가 났던데요.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쇠잔하는 꽃으로 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냥 앗수리의 그냥 먹잇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이, 그들의 그 술에 취함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모든 그들의 그 정말 영화를 자랑하는 그 영화가 시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화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5절 6절 또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빼앗을 그것을 멸망시킨 다음에 진정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당신이라고 밝혀주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는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대상이 바뀝니다. 남유다를 향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좀 나은가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도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서 비틀거린다.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위에는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아마 7절에부터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보면 점점 더 남유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함께 제사도 드리지만 그 백성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야 되는 존재들이었고 그것이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이렇게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들이 실수를 하고 그렇죠? 환상을 잘못 풀고 비틀거리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부정한 것으로 그냥 땅이 넘쳐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너가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너가 과연 누구한테 너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한테 도를 전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선지자들이다. 너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냐? 우리는 알 거 다 아는 자들이야 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사야의 가르침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10절은 분명히 어떤 뜻보다는 어떤 그 소리, 나는 소리,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 그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너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얘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교만한 아주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럼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언으로 외국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듣기를 중단한 거예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듣질 않습니다.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고 안식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것을 행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이 무시하는 말씀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제장과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오만하게 거부하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네가 안 듣는데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수월과 맹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망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무리 재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넘치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면제될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서 숨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진위가 밝혀지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거짓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허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 애국과의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아수리의 그런 침공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차적인 뜻이에요.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이 사망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우상, 머트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머트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뜻이 사망이에요. 그 우상과 결탁하였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대체적인 것을 찾았어요. 애굽이든지 다른 우상이든지 그것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아무리 심판하신다 그래도 넘치는 재앙으로 우리를 몰아붙인다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재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그 다음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죠. 심판이 나오는데 간간히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17절이죠.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대안책을 내놓으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오만한 지도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한 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마치 시온 성을 세우듯이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기초를 놓듯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곧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그 바로 뒤에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정의와 공의를 실하는 어떤 후대의 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을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뭔가 이 썩어빠진 이런 이 오만한 리더들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9장에도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결국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만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아냥거리는 그런 리더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 그 인물을 세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초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망과 맹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물을, 바로 이 하나님의 기초를 신뢰하는 자는 그 다급함을 받지 않고 넘치는 재앙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그 특징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놓으시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다급하게 되지 않느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데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박과 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오만한 자들이 피난처를 삼은 그 거짓의 피난처와 그들의 숨는 곳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실 그렇죠. 그런 다급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이 기초돌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고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세운 언약이 사망과 아무리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얘기하시죠. 그 언약이 폐해질 것이고 수월과 맺은 맹약도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넘치는 재앙이 너희들한테 밀려올 때에 폭우가 밀려오듯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주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사망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것조차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얼마나 초토화가 되는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다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침상이 짧은데 이불이 좁은데 어떻게 쉽게 쉬겠습니까? 그렇죠?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21절에 나오죠. 예.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이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이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상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이상하다고 얘기할까요? 비상할 것이다. 왜 비상하다고 얘기할 것일까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너무나도 그 눈에 너무너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런 별일이다 뭐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눈에 익숙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할 정도로 그것이 아주 그냥 눈에 익은 그런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반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는데 이게 브라심산은 말이죠. 바랄브하심이라고 브라심이라고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이 온 땅에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싸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거든요. 그때는 원수가 블레셋이었어요. 기브온 골짜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모리 연합군이 그렇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우박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건. 그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맹렬한 분노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이 기이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하다는 말이요.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비웃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하나님께 그냥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분의 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너네 이런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까불지 마. 자만하지 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에 사실 8절까지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잠언에서 많이 듣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계속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땅을 계속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만 뿌리겠느냐. 이것 뿌리고 저것 뿌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아주 익숙한 농법에 익숙한 그런 농부의 일을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농부가 갈기도 하고 땅을 고르기도 하고 때가 되면 이런저런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26절까지는 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부가 참 어떻게 그 때를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서 계속 농부가 땅만 가는 그런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26절까지는 때를 아는, 제때를 아는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27절, 28절에는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과 대회양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맞는 도구를 사용해서 추수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7절, 28절에는 제격의 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딱 맞는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회양에다가 도리깨질하면은 소회양이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부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 농부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고, 그래서 농부가 이런 어떤 그 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농부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리고 29절의 결론 부분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또 농부가 도구를 잘 선택하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결국은 농부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나 도구를, 제격에 맞는 도구를 분별하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러면서 결론을 그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때를 아시고 무슨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지 잘 아신다. 농부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포도원지기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서 다 잘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요. 오늘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시켜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경영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어. 열려할 거야.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때가 아닌 것 같다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간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거룩한 자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오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며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